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을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나 약해 있을 때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다시 원망할 때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당할 때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아멘.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다.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있을 때도 있을 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함께 계시고 주님은 함께 계시나 소망 잃을 때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아멘. 주님은 내게 오시네. 다시 영광할 때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당할 때도 우리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유대인들 그 역사적 시대에서 가장 소수민족, 힘이 없는 가장 작은 민족, 자신의 땅조차 없는 유목민들, 풀이 있고 물이 있는 곳으로 그저 짐승들을 몰고 다니면서 키워 젖과 또 버터와 고기와 가죽 이런 걸로 생계를 유지하는 소수민족인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참 이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우리 인간의 논리나 사고방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참 많습니다.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유대인, 히브리인들, 가장 소수민족, 가장 힘이 없는 땅덩어리 하나 없는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고 붙들리면 어떤 형편, 처지, 세상적으로 가장 취약하고 열악한 환경에 처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저들을 통해 당신의 놀라운 일을 이루심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부러 그 당대 고대 근동의 가장 소수민족, 가장 약한 유대인들을 택하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는 남다른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저들이 하나님을 선택한 건 아니죠. 저들을 선택한 건 하나님이 선택한 거지 저들이 하나님을 선택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영적 자부심과 같은 구심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법궤입니다. 이 법궤라는 건 뭐 금으로 만들고 여러 가지 성경에 보면 모양이나 크기나 그걸 운반하는 방법이나 또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적혀 있습니다만 법궤라는 건 한마디로 하나님의 인재 상징이죠. 법궤가 가는 곳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영적인 상징물이 유대인들에게 법궤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라는 참 길고 긴 오랜 역사 동안에 전쟁을 벌인 블레셋 민족과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다가 성경적으로 보면 사울 왕과 그의 아들이 전쟁에서 전사하고 대패함으로 법궤를만 블레셋 군인들한테 빼앗기고 맙니다. 이건 전쟁에서 패한 그 치욕보다도 더 치욕스러운 사건이 하나님의 인재 상징인 법궤가 적군의 손에 넘어갔다라는 건 유대인들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치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하나님이 치욕스러움을 맛보고 끝내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블레셋 백성들은 그들이 이스라엘의 자존심과 같은 법궤를 빼앗고는 그걸 자신들의 우상 다곤 신전 안에 갖다 놓습니다. 우리의 신이, 다곤 신이 여호와를 이겼다, 그런 상징적인 행위였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음날 보니까 다곤 신상이 목이 달아나고 부러지고 팔다리가 다 잘려가고 얼굴이 완전히 땅에 곤두박질 쳐 있는 게 아닙니까? 이건 누가 장난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뿐입니까? 법궤가 블레셋 진영에 왔는데 아스돗이라는 마을에 법궤를 보관하고 있는 마을에 온 지역에 재앙이 퍼져 독종이 퍼져 사람들이 전부 질병으로 죽어가는 겁니다. 아마 이 당시에 이 고대인들은 패스트라 그랬죠. 옛날에 역사적으로도 지로 인해서 전염병이 돈 패스트라는 전염병이 우리 역사를 배우면 전 세계에 돌았었죠. 아마 이때도 쥐가 굉장히 많았고 쥐로 인해 거의 쥐가 인간이랑 같이 살다시피 했겠지요. 쥐로 인해 이 독종이
온역이 아마 이 블레셋 지역에 돌고 있다, 돈다라고 여겼던 모양입니다. 아마 그래서 그 쥐의 형상을 만들어서 법궤와 함께 이스라엘로 보낸 거죠. 이들은요,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이라는 게 분별력이고 판단력이 있잖아요. 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 원인을 찾기 시작했더니 이스라엘의 법궤가 이 땅에 온 그날부터 다곤 신상이 온 사지가 다 부러지고 얼굴이 땅에 곤두박질 쳐 있었고, 갑자기 온역 질병이 이 땅에 도는 건 저 법궤 때문이다, 법궤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이 법궤를 옮겨가는 것보다 그곳에 독종이, 전염병이 도니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란 참 자고로 어떤 상상이나 추리한 것이 정말이냐 확인하고 싶어 하죠. 그게 정말이다라고 하면 믿습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정말 이 독종이 법궤가 가는 곳마다 퍼지는 게 법궤 때문이라면 우리 그럼 한번 실험해보자.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 갓 새끼를 낳아 젖을 먹이는 젖이 퉁퉁 불어있는 암소 2마리에다가, 한 마리도 아니고 2마리에다가 처음 수레를 메워, 이 암소는 한 번도 수레를 메워본 적 없습니다. 그 위에 수레 위에 법궤를 올려놓고 이 법궤를 실은 수레가, 아니 암소 2마리가 이 수레를, 법궤를 실은 수레를 몰고 곧장 SMS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면 이 모든 재앙과 이 질병과 이 불길한 일들이 법궤로 말미암아 생긴 거다라고 우리가 확신하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참 잔인하다. 참 이 블레셋 사람들, 이방인들은 참 잔인하다. 물론 성경에 보면 발람 선지자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노새를 통해 말을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짐승을 위한 것이죠. 물론 예수님도 나귀 새끼를 등에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지만 하나님의 역사에서요, 미물인 짐승을 교묘하게 자기들의 욕심과 인간적인 이기심을 위해 하나님의 짐승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셨는데요, 이 이방인들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새끼를 갓난 젖이 퉁퉁 부른 암소, 그것도 2마리를 한 번도 수레를 메워보지 않은 이 암소를 수레를 메워 법궤를 그 위에 올려놓고 이 2마리 암소가, 새끼에게 젖을 먹여야 한 이 2마리 암소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견눈질하지 않고 2마리가 똑바로 뱃섬에서로 가면, 여러분 이 생각에는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짐승도 본능이 있는데 지금 젖을 먹여야 할 새끼가 있고, 암소의 경우에 모태의 본능이 짐승에게도 있잖아요. 그것도 한 마리도 아니고 2마리나. 그것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소들이 옛날에 수레를 맸잖아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 고향에는 수레가 신장로라 그래서 큰 길, 농부들이 수레를 끌고 이랴이랴 하고 끌고 가는 모습을 많이 봐도 여러분도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소가 처음 수레를 기분 좋게 내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 그렇습니다. 저는 뭐 소를 안 키워봤고 소한테 수레를 지어보진 않았습니다만, 옛날 어르신들한테 들어본 거에 의하면은 소가요, 수레를 메고 끌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그 소를요, 훈련을 여러 번 시키고 수레를 여러 번 등에 얹어놓고 해야 겨우 나중에 거기에 순응하죠. 소가요, 처음부터 수레를 내겠다는 소는 없다죠. 그런데요, 지금 새끼에게 젖을 먹여 할 암소 2마리가 한 번도 수레를 메어보지 않았는데 수레를 지어놓고 법궤를 그 위에 올려놓고 새끼들을 뒤돌아보지 않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곧장 간다. 이건
짐승임에도 불구하고 짐승들이지만 이성이 없는, 판단이 없는 짐승이라고 하지만 이런 리가 없습니다. 자기 새끼가 있는데요.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두 마리 암소는 좌우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곧장 벳세메스로 갔다. 이스라엘 진영으로 갔다. 이 법궤가 있어야 할 곳으로 갔다 라는 겁니다. 그 거리는 한참 먼 거리였는데요, 두 마리 전나는 암소가 법궤를 같이 메고 벳세메스로 도착합니다. 그것도요, 소들만 가게 한 게 아닙니다. 블레셋 왕들과 블레셋 다곤 신전의 제사장들이 졸졸졸 쫓아갔어요. 짐승들은요, 사람이 쫓아가거나 간섭하면 할 일도 안 하잖아요. 괜히 신경 쓰고. 그런데 사람들이 아마 수백 명이 쫓아갔을걸요. 왜냐하면 이 말도 안 되는 질병과 온역이 누구 때문인지 알고 싶었고 확인하고 싶었던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을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요, 사명자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두 마리 암소는 사명을 위해 택함 받습니다. 두 마리 암소에게 하나님의 법궤가 술에 의해 메어집니다. 우리는요, 타의에 의해서나 자의에 의해서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맡게 됩니다. 세상에 한번 살다 가는데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위한 것과 육신을 위한 것, 천국을 위한 것과 이 땅을 위한 것을 구분한다면요, 아니 구분이 되죠.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또 천국을 얼마나 위하면서 살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우린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순서가 없지요. 그때는요, 모든 걸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입니다. 성도들이요, 사명을 위해 산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를 여러분 깨달으시라. 인생을 통해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명자, 성령의 파견자, 하나님의 뜻이 임한 자이기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명자, 성령의 파견자, 하나님의 뜻이 임한 자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맡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사명자가 힘이 없을 때 그래서 힘을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 이제 나를 죽여주세요. 나는 더 이상 살 힘도 없고 배도 없고 지치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죠? 먹을 것 천사를 통해 갖다 줬습니다. 그에게 힘이, 에너지가 필요한 걸 아신 거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그를 채우시고 도우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능히 감당할 힘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사는 생활과 같은 기쁨이 없고요, 그 기쁨은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음을 믿으시면서요, 사명을 위해 택함받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그 사명을 감당한 힘도 함께 주실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암소 두 마리는요, 감정을 억제하고 사명을 감당합니다. 미물인 소지만요, 갓 새끼를 낳은 암소로 사람으로 말하면 산모와 같지요. 송아지가 낳은 새끼가 음메 젖어달라고 울지 않았을까요? 성경에는요, 이 송아지가 어쨌는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 분명히 음메하고 울었을 겁니다. 하나님이요, 이 송아지들이 음메 젖어달라고 우는 소리까지 멈추지는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 소리를 지금 이 두 마리 암소가 수레를 지고 법궤를 메고 갈 때 모든 블레셋 백성들이 보고 들었거든요. 저렇게 지금 새끼들이 음메 우는데 저 암소 두 마리가 어쩌나 보자. 이래야 상황이 지금 맞아 떨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송아지마저 숨쉬도록 젖을 달라고 울지 않도록 막으셨지는 않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성경에 그런 기억은 없지만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런데도 이 암소 두 마리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꼭 아니죠. 확실히 하나님이 이 암소 두 마리의 귀를 가리고요, 눈을 가리고요, 후각을 마비시켰고요. 낳은 새끼가 울어도 듣지 못하도록, 새끼들의 그 냄새를 맡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저를 온전히 주관하신 겁니다. 그런 이 미물인 두 마리 암소가 사명을, 인간의 짐승의 본능까지 억제하면서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을 성공적으로 감당해야 할 사명자들은요, 인정과 사사로운 감정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선 교회와 신앙이들은요, 우리의 사사로운 감정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시행착오를 하죠. 나의 감정, 나의 타고난 품성, 또 나의 기질로 인해 내가 여러 번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걸 깨닫는다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나의 기질, 아니 신앙생활 하다 보니 기질 가운데도 좋은 것도 있지만 내가 뿌리 뽑아야 할 기질도 분명히 있죠. 그걸 뿌리 뽑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해결받지 못하고 계속 그로 인해 넘어지고 언제 죽을 때까지 넘어진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우리는요, 자신의 단점을 잘 압니다. 이 나이 때까지 살면서 그걸 모른다면 하나님 없습니다. 근데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의 단점을 모르는 사람이 어딨나요? 타고난 기질 가운데 못된 기질이 있는 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자신들의 본능까지 하나님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막아버린 하나님의 역사, 그것도 인간이 아니라 짐승에까지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로 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하나님 앞에 여러 번 부끄러움을 반복해 하는 이 못된 기질과 성품을 하나님 억제하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암소 두 마리는요,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이 두 마리 암소는요, 한 번도 수레를 메워본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두 마리 암소가 한 마리가 아닌 두 마리가 먼 블레셋에서 베스메스까지 곧장 간다는 건, 이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저들이 생각한 그 작은 머리를 모르실 리가 없지요. 하나님이 그들의 생각과 또 작은 머리에 휘둘릴 분이십니까? 참나의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짊어지고 갈 때요, 우리는 약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둔하고 경험 없고 환경 조건이 나빠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에 아무 걱정 마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앞에 두고 못합니다, 안 됩니다, 이런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건요, 내가 못합니다, 내가 봐서 안 됩니다라는 뜻입니다. 솔직히 그렇지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돼, 못해, 너는 못 감당해,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니시죠. 우린 매사에 낮음심으로 안 돼, 해도 소용없어, 하지마, 안 된다니까, 내가 해보니 해도 안 된다니까, 늘 이십니다. 기도해보니 하나님이 하지 말랍니다. 이건 그 앞에 순종해야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는데, 하나님이 그 일과는 내가 함께하지 않겠다 깨닫게 해주신 건 우리가 순종해야 되지만, 내 생각, 내 판단, 내 모습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맡긴 사명을 못합니다, 안 됩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에게도 힘 주시면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배경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혜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축복이 되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동행자는 세 가지가 같아야 됩니다. 목표가 같아야죠. 뜻이 같아야 됩니다. 호흡이 같아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참 블레셋 사람들이 잔인합니다. 또 참 머리는 되게 잘 돌립니다. 암소를 한 마리가 아니고 두 마리를 수레를 지었다는 건 이 미울인 짐승 두 마리 암소가 목표를 같이 한다? 뜻을 같이 한다? 발 4개로 다리 4개로 걸어가는 소가 두 마리인가 8개 다리가 수레가 흔들리거나 먹개가 떨어지지 않게 두 마리 암소가 발을 착착 맞춰서 수레를 끌고 간다. 여러분, 이건 확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니 미물인 두 마리 암소의 목표가 같고요, 뜻도 같고요, 호흡도 같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저들에게 보여주신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이 목사님, 우리 기간은요 뜻이 제각각이에요. 목사님, 우리 구역은요 뭐 어르신들도 자기들이 거짓말 부리고요, 젊은 사람들은 앉으려 그러고요, 나의 구역장 중간에서 머리 빠져 죽겠어요. 여러분, 물론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 생각이 달라요. 생각 같은 게 문제지. 생각 같은 게 문제입니다. 목사님, 우리 구역은 찰떡궁합입니다. 하자는 그냥 전부 오케이. 그 누구나 독재자가 하나 있거나 아니면 전부 포기했거나 둘 중에 하나. 알아서. 구역이 기간이 제각각이고 이 말 저 말 많은 건 당연합니다. 여러분. 교회요. 아이고, 교회 별 사람이 다 모이는데요.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른 거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교회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야 될까요?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상대방 생각을 인정해주고 들을 줄 알고 내 생각보다는 상대방의 뜻을 먼저 이루어줄 수 있는 이런 모습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모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베드로와 많은 우리들이 모여 간절히 성령 충만함을 위해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너는 요만큼, 너는 이만큼, 너는 이딴만큼 그렇게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남녀노소에게 성령을 똑같이 임하세요. 전부 다 놀라운 능력, 방언의 능력을 배우지도 않은 남의 나라 말을 막 샬라샬라 막 얘기하는 겁니다. 뭐 어린아이들은 언어적 능력이 딱 타고나지 않으니 안 주고, 어른들 젊은이들만 언어적인 능력이 탁월한 사람들만 방언의 능력을 주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애로부터 노인까지 전부 다 방언의 은사, 남의 나라 말을, 방언이 뭐 여러분 흔히 하는 뭐 샬라샬라 이게 방언이 아니고요. 성경에 말하는 방언은 남의 나라 말이에요. 남의 나라 말. 영어, 일어, 불어, 스페인어, 아람어, 라틴어, 로마 언어, 헬라어, 남의 나라 말을 배우지도 않는 사람이 막 그냥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이게 뭐 애로부터 노인까지 전부 다 똑같이지만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우리가 감당할 만큼 능력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능력을 주시지 강영구 목사가 감당할 만큼 능력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 생각이죠.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직분을 주옵소서. 여러분 생각인데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세우면 하나님이 책임지고 그 사명자로 감당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우리 늘 사명 주면 내가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나, 하나님 내가 감당할 만큼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왜?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생각으로 일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섭리 안에서 목표와 뜻과 호흡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하나님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성령이 함께하면 뜻이 다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앞서고 인간의 생각이 앞서니 뜻이 다를 수가 있어요. 네 번째로 암소 두 마리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미물인 소지만요, 블레셋 사람들은 마음 졸이며 이 두 마리 암소가 정말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곧장 이스라엘 땅으로 멈추지도 않고 갈 건가, 지금 잔뜩 기대를 가지고 그러지 않기를 아마 바라면서 쫓아갔을 겁니다. 왜?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지금 시험하고 있습니다.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믿는 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상징인 법궤를 우리가 뺏어왔더니 하나님이 노하셔서 우리에게 다곤 신상을 깨뜨리시고 재앙이 내리도록 하시지는 않았겠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계획을 한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저들의 생각을 다 아십니다. 그렇게 될 수 없는 상황에서 암소 두 마리가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멈추지도 고개를 돌려 새끼들이 음메 우는 걸 한번 쳐다보지도 않고 곧장 누군가가 그 두 마리 소의 귀와 눈과 코를 다 막아 끌고 가는 양, 곧장 이스라엘 쪽으로 가는 암소 두 마리 보고 아마 이들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능력은 감당할 수가 없구나. 정말 다본 신하고는 하나님이 질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다섯 번째로 암소 두 마리는요, 번제물로 하나님께 희생으로 드려집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꼭 이래야만 됩니까? 다 했잖아요. 이제 돌려보내 새끼들에게 젖을 먹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참,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꼭 그 수고하고 하나님의 뜻에 본능마저 다 감추고 거기까지 법궤를 끌고 왔으면 돌려보내야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며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거기까지 법궤를 수레에 메고 온 두 마리 암소가 수레를 장작 삼아 번제물로 들고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십니다. 하나님, 요거만 할게요. 내 형편처지 않잖아요. 내 능력에 이만큼 해도요, 남들만큼 한 거예요. 하나님, 남들하고 비교하면 남들은 나하고 비교도 안 돼요. 이 정도 하면 나는 우리 교회에서 중간중간 하는 걸걸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내가 꼭 그래야만 돼. 왜 나만 그래야 돼? 왜 나라야만 돼?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는요,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는 게 최고의 삶임을 수도 없이 들었는데, 막상 결정적인 순간에서 항상 하나님 여기까지만 하죠. 이만만 해도 하나님 충분하지 않습니까? 뭘 더 원하세요? 이런 푸념을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사명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이 몸을 받아 주옵소서. 나의 손을 받아 주옵소서. 나의 생명을 받아 주옵소서. 나의 삶 전체를 받아 주옵소서. 나의 모두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을 찬송케 해 주옵소서. 발길이 닿는 곳마다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나의 손과 발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주님 모습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오 주님, 나를 받으시고 나의 생각을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나의 혀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고 내 가슴 속에 품은 생각도 주님 생각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내 생명 다 바쳐 살게 하옵소서. 살겠습니다. 솔직히 이런 기도는 낯가지없지요. 마음은 원치 않는데 자신 없지요. 그러니 우리는 살게 해주옵소서.
부족함을 솔직히 고백해. 하나님 참 싫은데요. 하나님 하나씩 이 일을 감당토록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찡그리지 않고 하게 해주십시오. 웃으면서 하게 해주십시오. 감사하면서 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이런 기도야죠. 싫은 거 억지로 하고 싶지 않죠. 남은 하나님 나만 하면 손해보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 없지만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저를 책임지지 하나님이 저를 책임지셔야 합니다. 솔직한 우리의 고백 아닐까요? 이런 고백을 하나님한테 드린다면요, 하나님은요 나이, 지고와 또 능력 많고 적음, 경험이 많고 적음, 어떤 세상적인 조건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뜻하셔서 세우고 사용하실 때에 정말 이 오늘 본문의 두 암소와 같이 끝까지 자신의 목숨까지 바쳐 하나님 놀랍도록 쓰시고 또 받으시고 축복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남겨진 두 마리 암소 새끼는 어떻게 될게요? 저는 이렇게 쓸데없는 걱정해봤습니다. 걱정도 한팔자야. 하나님의 그 두 새끼 굶겨 죽였을까요? 무럭무럭 잘 자라요. 정말 멋지게 두 마리 암소가 난 새끼들이 잘 자랐을 겁니다. 하나님 그 두 마리 암소 새끼가 굶어 죽어 피골이 상접하게 죽게 내버려뒀을까요? 엄마 젖을 못 먹어서. 정말 말씀. 왜 그런 쓸데없는 걱정을 우리는 합니까? 가끔 살면서요, 정말 시달되기 없는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그 걱정들을 하게 하는 게요, 사탄이 우리를 자꾸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저도 그런 걱정을 해드릴까요? 하나님, 왜 두 암소 꼭 죽여야만 합니까? 고기가 없어 그래, 소가 없어 꼭 두 마리를. 또 그 새끼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 기록 안 되어 있는데 하나님, 그거 어떻게 해석해야죠? 무슨 해석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두 마리 암소의 헌신을 죽음으로 받으셨다면 그 남은 새끼들을 하나님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염려 걱정 근심하지 맙시다. 염려 걱정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런 염려 걱정 근심도 하나님은 안 하게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올 한 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삶 중에 하나님 조그마한 한 부분을 우리에게 자꾸 구하고 요구하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 왜 납니까? 왜 내가 해야죠?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데 왜 나에게만 이런 어리석은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임을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 부족하지만 내가 잘 감당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힘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붙드시면 하나님 내가 감당하겠나이다. 나는 자신 없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면 내가 끝까지 하나님 쫓아가겠나이다. 쓰임받겠나이다. 사명자로서 오늘 두 마리 암소와 같은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 모든 교회 사명자들 성도들의 모습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